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파송 설교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 앞에 펼쳐질 현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와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상반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17절도 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1절도 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의 원리,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이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이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이리에게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여러분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뭐처럼 지혜롭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필 뱀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탄과 연결되며 부정한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읽으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창세기 3장 때의 뱀의 악함이 아니라 뱀이 가진 지혜와 신중함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강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슬기롭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라고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번역되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슬기롭다, 신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 자체는 사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면서 이 지혜가 강교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이용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분별하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위험을 분별하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또 때가 이르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의 시험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과 함께 무슨 말도 덧붙였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았듯이 지혜는요 언제든지 그 순결함을 잃으면 강교함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결이 없는 지혜는요 강교함이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분별력은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세상적인 처세술이 되고 맙니다. 또 반대로요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결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뱀의 지혜와 함께 비둘기의 순결을 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로워야지만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도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즉,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즉 세상과의 타협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고,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뱀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되 비둘기처럼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참된 지혜를 주실 것이며, 이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께서 순결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공회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핍박과 위험 속에서 또 자신의 믿음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지혜로 잘 대답해라. 또 너희 능력으로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요, 비둘기처럼 순결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뭐처럼 임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영이시라는 겁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위에 임하실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도 또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순결하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랍게도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지도 않는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 무엇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의지할 때, 즉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순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유혹을 만날 때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님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즉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핍박의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핍박의 끝에는 우리 제자의, 우리 성도의 삶의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처럼 순결함. 그런데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누구로 인하여서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끝없이 늘 맨날 고난만 있고 견디면서만 살아야 되는가? 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늘 어려움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핍박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23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뱀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때로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뱀 같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는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피하고만 다녀야 되는가? 우리는 끝까지 때로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구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누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압박합니다. 성도들을 흔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제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오해도 받습니다. 또 외로움도 겪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핍박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의 마지막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가 오리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아픔과 눈물을 갚아주리라 라고 오신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낙심, 염려가 혹 있지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때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히려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핍박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첫째, 성도는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결함을 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담대하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순결한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의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핍박의 끝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편함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 핍박 속에서도 승리를 의지하며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믿음 주시고 오늘 또 지혜 주시고 오늘 또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